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네.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는 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영광으로 가득하셔서 천국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능히 사용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제 가브리엘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7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성인데 바로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로 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이제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곧 본영 본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라고 하는 이 분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그 다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이 아들로 순종하신 이의 이름도 예수요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이 왜 예수냐 말씀할 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미 그 아들 이름이 예수임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왜 예수냐 할 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듯이 11절 12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랄 때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대로 직분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임을 말하는데,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름도 마찬가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나와 있는데 14장에 보면 26절 정도에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아버지도 예수 이름으로,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이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도울 것은 왜 우리가 꼭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며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뭐 여호와여, 구약의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또 성령이여 말한 분도 계시고 그리스도여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물론 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야훼 아니면 기묘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첫째로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미 애굽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철학적인 그런 모습이나 신들의 모든 이름들이 가까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를 보낸 신이 누구냐 말할 때요. 그냥 나는 스스로 인자고 나를 보냈다 이러면 무시당하고 이걸 인정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아니 그도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면 스스로인자고 말하기도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무엇이니까 때에 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님은 표호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두려워할 자, 경외할 자, 섬겨야 할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자로 보여진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사이에 처음에는 창조주로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엘로힘이라 해서 그냥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부분에 편만하신 창조주로서의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 내에 계명이 주시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주신 3장부터는 이제는 야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명을 주어서 불과 어떤 관계성과 그것을 지켜야 될 수동성이 있는 바로 인간과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통해서 사랑을 입혀주신 사랑받는 존재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고 주종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계명을 지켜야 사는 존재로서 그 계명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이미 그것이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반하여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야훼로 불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할 자,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로서 하나님을 야훼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이 모든 상태로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섬겨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 왜냐하면 율법을 거치고 범법하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죄와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으로서 야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성립됐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나시고 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워할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야 할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으로서 이제는 그를 믿고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이런 순종자의 모습으로서 그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때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옳고 그 이름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의 변천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순종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위험한 일들이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분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지금도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모습들, 이 두 가지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더욱더 믿으려고 말씀에 내가 찾아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찾아가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돼도 되는데 오늘 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인가? 이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계명을 조차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 용서받기 위하여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율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치면 가다가도 고꾸러지고, 가다가도 범죄하면 징계를 받고, 가다가도 그 죄를 범하면 때로는 목숨을 잃은 그런 위험까지 있었는데, 복음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살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사는데 오늘날 성도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한다면, 믿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을 상고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의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그런 변화를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리교, 어거스틴과 팔레스틴, 그래서 우리가 펠라기오스와 그다음 오리겐의 싸움이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어거스틴과 그다음에 칼빈의 대립이 되는데요. 믿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아니라 위즈라고 하는 함께 아니라 into my heart.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함께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래서 미가서 6장에도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이와 내가 그 말씀을 함께 손잡고 가는 동행의 길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래서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된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동행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오신 그가, 믿음을 수레 삼아서 오신 네가 내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 안에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확증해라. 보혜사 성령 임하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바로 너희의 믿음을 술에 삼고 오셔서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 믿음을 보정하시고 후원하시고 변정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의 장래를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너의 모든 것들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동행의 개념이 아니라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은 내 안에서 그 피가 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되고 그 살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영양소가 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이후에부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레마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완전히 소화되어서 영양소가 공급되는 골고루 공급되는 상태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고 내가 건강을 차지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하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름에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모든 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의 열쇠를 여는 열쇠와 같아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그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열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이름 하나를 부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 죄를 속하는 능력과 영생의 길을 가는 능력과 질병과 모든 걸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1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은 그 이름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변호하시고 그 이름을 쓰는 곳간마다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것들을 완료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고 성령은 천사들과 함께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쉽지요? 어렵잖아요. 영어로 지저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 그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명예가 걸린 이름.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도 제3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내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늘상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의 모든 삶을 도우소서.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큰 행한 것일까? 큰 것을 드림이 될까? 내가 희생해서 모든 걸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보다도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모든 걸 함께 하지만 예수여 오늘 내가 주 이름을 내가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의 성호를 내가 높이 내가
봤다는 이 모습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도울 수도 있어요. 모두 함께 하시기도 해요. 모든 것도 우리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주님은 그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신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말씀이 있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잘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수반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그분의 영생에 이르게 하여 말씀을, 율법 정신은 그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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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 그가 오신 것을 믿으라. 내가 곧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 너희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맞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늘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라 하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경험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알리라. 많은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립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구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안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잖아요. 그가 구원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 모든 영생을 허락하신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기독교 믿으세요. 여러분, 우선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말하고 같은 중국어인데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이름 하나에 모든 정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부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을까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명예롭게 여긴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너희도 그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이름 때문에 주님도 그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1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뭐라고?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존귀하고 명예롭게 여기시고 아들로 후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가 하고 있어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를 우리를 허락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뭔데? 바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신 그 이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그 이름 하나에 거기에 명예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그저 세상에 보면 70억, 100억 아니면 몇백억이 되는 인류 중에 지금까지 소멸된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지만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 속에 순종하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믿음 속에 뭐가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요. 70년 80년 살면 소멸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평초 같은 인생에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사람이 불러주는 그 이름 하나에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이 믿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에 명예를 걸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후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줘라. 내 이름을 인정하고 내 믿음을 내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으로 쓰고 내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떠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천사들에게 준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나는 나니 내 이름을 아무나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내 이름을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믿는 가운데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부르고 감사하게도 예수를 찬양하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단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믿고 믿음을 인정한 사람, 정말 성령이 보시고 이 사람 믿음은 참입니다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경 삼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성경 삼아 계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 18,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6절에도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사신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우리 같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바로 그 이름에, 그 믿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믿음에 바로 예수 이름을 두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명예가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성전을 지었는데 광야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 땅에 지은 모래사막에 지은 그 위에 선이 지은 그 다음에 짐승들 가죽으로 덮은 곳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뭘 뒀어요? 법궤를 두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을 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온 인류의 위해 죄를 위하여 희생의 속죄를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짐승에 죽어버린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한 게 뭐라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신 거냐면 뭐냐? 바로 법궤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된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바로 우리 가운데 지성소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계셔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건 하루 내내 간증해도 하루 내내 변증하고 하루 내내 정말 이거 증거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성경에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내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반전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니라.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하면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과 얻은 모든 그런 덕목들과 지식들과 모든 인격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나의 가미된 어떤 첨가된 그런 공로, 나의 첨가된 어떤 그런 모든 공의가 있겠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다. 이미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내 젖값의 모든 영혼의 젖값을 이미 주님 십자가 대속에서 모든 걸 다 갚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소속이다?
바로 그리스도 소속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신분이 사망의 냄새나는 마귀의 소화에서 모든 걸 바뀌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서 열심히 살고 벌어서 이득 얻고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내 것이라 말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뭐가 언제야? 라고 육체의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열매를 먹는다 해도 주님 오시기에는 모든 그 터와 모든 것들이 기준이 아버지 것이기에 모든 소유도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아버지 소유라면 내 모든 가진 것도 사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주여 이가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소득을 얻고 열심히 내가 살아서 부유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10의 9를 쓰기 위하여 12월절 아버지께 드리고 10의 9를 내가 확정을 받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신앙 고백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10의 9를 내게 허락하셔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왜 11조를 하면서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며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그 모든 순수와 모든 희생과 모든 회개와 모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왜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멘.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원래 멸망의 자식들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원래는 멸망의 자식들 뿐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믿음으로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이들,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 내게 주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내게 오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냐리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리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결코 내어 쫓지 않고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것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10절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이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합당한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영광 받으신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 예수 이름 정말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영광받아 마땅하신 그 이름, 이 이름을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도 명예롭고 여러분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승화되고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의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이름을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 생활 속에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혈육을 선물로 주실 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이름이 평생 이름이 되고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도 내 이름을 불러주면 반갑고 나를 아는 것에 반가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이름을 불러드리고 정말 그 이름을 명예롭게 여길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와 알고 성령 이름 정말 삼위 하나님을 제1제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을 능히 부르며 능히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그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아뢰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모든 만물을 수반하며 순종하며 수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더러운 것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간몸도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명할 때 가난과 저주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능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